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게 감사합니다. 성령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께서 실수 없이 신실하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 성령님은 보면은요, 거룩하시고 또 예수님을 또 증거하시기도 하지만 너무나 섬세하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한 것 보면은 너무나 섬세하시다고. 여러분들 섬세하신 거 느낀가요? 어떤 사람 보면 그렇지, 어떤 사람 보면은 섬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그저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성나발이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신발을 벗더라도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잘 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건성나발이로 여기다 던져버리고 저기 던진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령은 그러지 않아요. 성령은 너무나 섬세하세요. 시편의 139편을 보면은 우리 눕고 선거서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 어떤 말을 했어요? 머리털까지 세시면 된다. 머리털까지 다 세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잠깐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또 성령님은 물론 너무나 거룩하고 섬세하고 그렇지만 성령 오신 것은 나에게 오셔가지고 하는 나를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오십니다. 또 천국을 가지고 오십니다. 내 안에 지저분한 것들을 다 재건시켜요. 깨끗하게 청결 작업시킨다고요. 내 안에 지저분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못하거든요. 성령이 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서 사도 베드로에서 말씀 증거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많으니까 사람들 어떤 마음을 줬어요? 마음이 찔렀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찔러가지고 어찌할꼬 어떻게 살 수 있을꼬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첫 복음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기 때문에 회개란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악노릇하고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을 살아갔다가 이거를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고 이제는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아멘.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진짜 인간은요 배볼일 없어요. 배볼일 없다고. 잘난 체 봤자 배볼일 없고 고집 부려봤자 배볼일 없고 속상해도 배볼일 없어. 짜증내도 배볼일 없고 인간은 노력을 힘써도 배볼일 없고 다 배볼일 없어요. 그걸 못 깨달아요? 다 나를 내려놓는 주님이 결과적으로 나를 드리고 나를 연단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 네가 열심히 한번 해봐. 더 열심히 해봐. 그러나 된 거 없잖아. 되는 거 없잖아.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손들게 만든다. 천부엽서 그러잖아요. 영등포에서 또 어떤 그 성도님 그러더라고요. 술을 취해가지고 맨날
인생 살았어요. 술만 먹으면 버름을 먹어요. 그 한 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올 때 회개 천보가 없이 나오다가 전부야 의지하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인생 철랑성 한동안 슬픔 속에 살았는데 또 교회 와서는 손 들고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생이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뒤집어졌어요. 주님을 만나고 술도 끊고 거진 쪽박던 인생 삶에서 이제는 주님 만나고 뒤집어졌다고, 변화됐다고. 인생은 이제는 똑바로 산다고,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속사람이 뒤집어져요. 내 속사람이 뒤집어져. 거짓된 것이, 부패한 것이 다 뒤집어집니다. 세상에 빠진 사람이 다 뒤집어집니다. 마약에 게임 빠진 사람이 다 뒤집어져요. 어떤 성도도 있잖아요. 자기가 사업 좀 하다가 돈 좀 생기니까 카지노 빠져가지고 돈 다 날려먹은 거야. 돈 다 날려먹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 소망이 빠졌잖아. 없어졌잖아. 뭐 생겼겠어? 이제는 다 잃었으니 자살하고 싶은 마음 생긴 거야. 자살. 2번이나 자살하고 싶대. 그때 하나님이 살려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참 그래요. 너무나 좀 뭐랄까 잘난 체하고 뭔가 땅땅거리고 사는데 보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미련한 짓이다고. 알고 미련한 짓을. 인간들은 보면 자기는 똑똑하다고 그러죠. 나름대로 잘났다고 그러죠. 근데 다 보면 다 미련한 짓이야. 나부터 먼저. 미련한 짓이야. 자기를 내려놓을 때 사는 인생 됩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이거 자기를 내려놔야지 성령은 실수 없이 신실하게 한 것이거든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 오셔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알아서 잘해봐. 성령 보고만 있는 거지 뭐. 구경만 하고 있는 거지 뭐. 네가 더 열심히 해봐. 뭐가 나올 게 있는가. 그러다가 이제는 아이고 죽겠어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가서 포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 빠진 사람도 있고 살고 싶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다 뭐야 주님께 손들고 나온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셔요.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천국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또 정신 차리면 다시 재건시켜주고 풍성한 삶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나간다고요. 인생이. 그러니까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은요. 여호수아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끝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들 인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인도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들 다시 죄악에 빠진 거예요.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기면 하나님 보호 가운데 축복 가운데 풍성한 삶 가운데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이웃나라 침범당하고 다 노락지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밑바닥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다시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이렇게 평탄에 올라갑니다. 꾸준히 올라가요. 그러나 사사시의 그림처럼 우리 예수를 이렇게 믿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빠진 사람. 그러면 풍성함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풍성함이 추락해 버려요. 그래서 고통이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밥이 돼서 살아갔죠. 인생 괴롭죠. 인생 고달프죠. 그럼 다시 이제 회개하고 나오면 다시 이렇게 또 풍성삼으로 이렇게 올라가 끌어줍니다.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초보 때는 나름대로 예수를 만나고 열심히 믿어서 이렇게 믿음생활 공고히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무너져 버렸어요. 체력이 빠져버렸어. 그러면 이제 죽을 맛이 되는 거죠. 죽을 맛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 간섭을 해요. 아예 내버려 두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간섭을 한다고. 간섭해서 다시 끌어올려요. 끌어올려. 근데 그 기회가 기회인데 기회를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도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다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아마 더 한번 많이 광야학교에서 한번 많이 좀 뭐랄까 광야학교에서 싼 값을 좀 비싼 값을 좀 치러보세요. 비싼 거 치러보고 그때서 이제 후회하고 이제 그때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싼 값 치르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광야학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광야학교거든요. 광야학교에서 비싼 값을 치러야지 재산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이렇게 꾸룩꾸룩 기어 나온 사람이 있어요. 기어 나온 사람이 있어. 참 답답하죠. 답답해. 하여튼 성령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성령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섬세하시고 나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실수 없이 신실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 성령은 너무나 거룩해요.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그리고 너무나 섬세하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섬세하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너무나 섬세해요. 교회 가운데도 운영하는 거 보면 너무나 섬세해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현재 미래에 대해서도 실수 없이 신실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거를 들어야 돼요. 내가 인생을 나름대로 살았던 인생들을 성령은 너무나 섬세하시고 현재 미래에서 실수 없이 신실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을 거야. 이걸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그 성령을 믿지 못한 사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것이 참 뭐랄까 믿기지 않을 거예요. 아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창세기도 볼까요? 이제 아브라함의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일을 준비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되어 있는데 우리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가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건 이제 창세기 22장 사건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 딱 나타나셔가지고 독자의 아들 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 백세 독자 아들을 받았는데 하나님 갑자기 무슨 날벼락인가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 이거를 산 제사로 드리라 했니까 그동안 아브라함 삶은 이래저래 실패도 했었고 많은 하나님 살아가신 경험을 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는 큰 크나큰 믿음도 생겼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딱 아브라함 찾아가지고 이제 테스트 하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 거절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수용을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이란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갖다가 순종이라고 합니다. 아멘.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 그래서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을 듣지도 않고 건성나발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순종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죠. 이걸 건방지게 있는 거든. 순종이란 것은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 순종이라고. 아멘. 만약에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갖다 놓으시오 했는데 이걸 여기다 갖다 놓으라 했는데 저기다 갖다 놓네? 이게 순종이 아니냐? 순종 아니야? 순종 아니지. 순종이란 건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이 아브라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딱 했어. 근데 이제는 그대로 순종을 해서 번제물을 해서 이삭이죠. 이삭을 드리라. 그 다음에 장작 예배를 가지고 또 불도 가지고 불도 들었지 칼도 들었어요. 들고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창세기 22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를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을 이삭에게 주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상관과 두 사람 동행했어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없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도 보면은요 참 순수해요. 순수해. 이삭도 순종을 했다고. 이삭도 이제는 다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창세기 22장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브라함도 다 그랬잖아요.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29장 9절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제시한 곳에 이르러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의해 놓고 딱 이제는 이제 딱 단을 딱 쌓아가지고 딱 그때는 이제 보니까 이렇게 딱 돌로 단을 딱 쌓아놓고 거기다 이제 장작을 딱 펴는 거예요. 장작을 딱 위에다 펴놓고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위에다가 장작비에 올려놓고 딱 팔을 묶고 다리를 딱 묶었다고. 그래 꼼짝 못하니까. 근데 이삭은 또 그대로 순종을 했어.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고. 이삭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딱 준비돼가지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딱 칼을 들고 이제는 딱 찌르려고 딱 하니까 들어가려마자 하나 딱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랬어요. 네 독자 아들 손대지 말라. 그래서 딱 멈췄어요. 여기까지 순종을 했다고 아브라함. 그대로. 그래서 또 딱 앞에 또 보니까 딱 숯불에 이 사슴인지 뭔지 하여튼 딱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것도 여호와 이르라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 번제를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요. 아멘. 아버지라고요. 그 아버지를 신뢰하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철저히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의로 살 때 내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아멘. 풍성삼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천국이 보장될 거예요. 아멘. 이거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성령님께서 너무나 거룩하고 그분이 너무나 섬세하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려놓고 준비하고 계시니 그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아멘. 이걸 믿기 바랍니다. 믿고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희생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 나라에서 희생하시 바랍니다. 주님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믿어야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향하신 생각은 내가 편안이요 편안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미래와 희망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철저히 믿기 바랍니다. 의지하지 바랍니다. 주님께 늘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요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주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거 하면 좋을까요? 안 좋으면 좋을까요? 주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나에 의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정확한 디테일을 가지고 정확한 상세한 제목을 가지고 물어보세요. 상세하게. 그러면 육과 원천을 가지고 정확히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해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온 마음은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주겠다. 주님께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현재 미래를 알려준다니까. 상세 알려준다니까. 또 현재 아버지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뭔가 좋은 일이 좀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인생을 대충 살아왔는데 앞으로 말이죠. 앞으로 내가 인생이 있어서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어떤 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내가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좋은 프로젝트, 좋은 비전이 없습니까? 좋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한번 재밌게 한번 살아봐요. 행복하게 좀 살아봐요. 그분과 함께. 그분과 살면 얼마나 행복하다고. 인생이 쉬운데. 근데 인생은 자기가 잘났다고 계속 자기가 버텨나가잖아. 그게 인생의 문제라고. 그래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콱콱 맥혀 있고 시간만 많이 소비되고 인생이 고달픈 인생을 산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상세한 딱 백지장 갖다 놓고 쓰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써가면서 백지장 갖다 놓고 할아버지 나는 말이죠. 이왕이면 예수도 잘 믿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아버지 나라에 사용되고 싶고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딱 갖다 놓고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인생은 이렇게 해요. 제가 나름대로 내가 주인으로 마음대로 살아왔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면 좋을까요? 하나씩 딱딱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재밌다고요. 참, 여러분들은 진짜 실제로 안 들리는가 봐. 경호 안 하고 안 오실 건가 봐. 나는 답은 제가 말해줄 수 여러분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성령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해결시키고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여 성령 전으로 삼아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행하신다. 아멘. 성령 오시면요 우리 속에 와서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해서 죄를 해결시켜요. 그래서 정화시켜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여 성령의 전으로 삼아 아버지 나라가 세워지도록 행하신다. 아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해요. 온유라면 제가 설명했죠. 자기 자신에서 죽는 것이고 진리에서 사는 삶을 갖다가 온유라고 해요. 온유로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자신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는 거라고. 무슨 앞에 죽는 거라고. 자기 자신은 온유란 것은. 진리에서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리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켰잖아요. 어린 양으로 희생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처럼 사자처럼 진리는 절대 사수해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성전에 와보니까 사역 시작해 보니까 막 성전에 막 매매하고 막 더럽게 막 하니까 와서 막 드리고 버리고 분노를 했잖아요. 막 혈기를 내고 그랬잖아요. 막 외쳐를 내고. 진리는 타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 사수하는 거. 사자처럼. 또 이런 것들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나름대로 이 어린 양처럼 열심히 섬기자 그런 쪽은 좀 강했는데 유다 사자처럼 좀 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 봐주고 그런 거. 그 나중에 이제 내가 깨달았어요. 그분의 그쪽에 약하구나. 내가 어린 양처럼 이렇게 섬기기는 하지만 진리 가지고는 절대 타협할 수도 없고 유다처럼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온유란 그런 거예요. 온유란 그런 거라고. 뭐든지 흐리멍텅 하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라고. 나 자신에서는 십자가에 죽고 진리에서는 사는 사람, 진리에서 일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이런 역할을 하셨다고요. 죄를 지적하고 죄를 해결시키고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여 성령 전으로 삼아 아버지 나라로 세워 행하신다고. 아멘.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좋은 거예요. 아멘. 회개는 축복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예수 오신 목적이 와서 죄에 대하여 지적하잖아요.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서 참 그래요. 예수님 오늘 또 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니 감사합니다. 해결시켜주고 나를 정화시키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야 돼요. 내 안에 자꾸 정화돼야 되거든. 정화돼야 돼. 계속 정화돼야 돼. 날마다 깨끗함을 입어야 돼. 깨끗함을 입어야 돼. 레위기서 27장 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그래 하나님이 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음 받고 또 말씀으로 거룩해 되는 삶. 그런 사람 날마다 정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이 내 안에 항상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바냐서 3장 9절까지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 이제 예수 오실 때 말이죠. 내가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입술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저주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도 하잖아요. 막 두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저주할 말도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벌러 입술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영광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되기 원합니다. 깨끗하게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날마다 청결하고 모든 건 내 마음 속에서 도른 것이 다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도록되면 그런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로 깨끗함 받고 씻음 받아서 날마다 청결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 5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보면 이 물이란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또 요한일서 5장의 8절에도 보면은요, 세 가지 나오죠. 물과 성령과 물과 피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걸 날마다 깨끗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막 깨끗하게 하려고 해보십시오. 되나? 100번, 1000번 해도 안 돼요. 다 허당이에요, 허당. 요한일서 1장 6절, 7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지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귐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 피를 맞으면서 죄를 사함받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 진리를 통해서 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뿐이 아니라 날마다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 사람,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서로 축복하기를 결단합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빛을 받아서 이제는 빛 가운데 우리도 행해야 됩니다. 서로 사귐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사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미워해 보세요. 서로 헛들어 보세요. 사귐이 끊어집니다. 빛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가 없다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의인난 없나니 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서 죄 씻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죄 씻음 받으면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 의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씻음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딱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예수님 딱 대화를 준비해 가지고 제자 12제자를 다 발로 씻어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그랬어요.
발뿐이 아니라 몸도 씻어 주십시오. 딱 그랬어. 그래서 몸은 다 예수께로 씻어 받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제 발만 씻으면 되는 것만다. 발은 뭐예요? 우리가 자범죄를 말합니다. 자범죄. 우리가 살면서 자범죄 있잖아요. 원죄는 예수 피로 이렇게 씻음 받았어요. 씻음 받았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지은 자범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발로 지은 죄들이죠. 그걸 갖다가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자들이 예쁜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걸 회개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또 내 속에 시적으로는 말로는 요오지 않았어. 근데 속으로는 좋지만 생각을 하셨어. 이미 죄를 진 거예요. 그럼 회개해야 되겠죠. 이것도 회개해야 돼. 나는 몰라. 또 직접적으로 말을 대놓고는 말 안 했는데 속으로 씹으려고 뭐라 그랬어. 그것도 회개해야 돼. 저도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 때 그런 경우 가끔 있다고. 어떤 경우는 잊어버렸는데 아이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에이 그럴 때도 있다고. 그러면 나도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고. 그런 거 순간적으로 우리가 튀어나오더라고. 살다 보면. 진짜요. 하다 보면 이 훈련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게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실수했구나.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씩 내 삶을 살펴보면서 회개를 터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야 돼. 거리낌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그 섬세함을 느낄 수 있다니까. 아버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아버지를 막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아버지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아버지 만나면 웃음이 막 펑펑 터져. 희락이 터져. 그러면서 막 내 마음이 치유가 된다니까. 치유가 된다고. 저도 그러다가 요즘도 이제 간절히 이제 삼각산에서 찾아봐 보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혼자 거기 올라 거기 혼자 남아 있어. 그러면 보통 막 2시간 막 요즘은 앉지도 않고 그냥 서서 그냥 좀 다리가 아프긴 하는데 서서 기도해. 그러면 1시간에서 막 2시간 되면 그때는 이제 막 그때는 막 은혜가 막 터지기 시작하더라고. 더 있으면 더 좋겠더라고. 한 3시간 4시간 더 하면 더 터지겠지. 그러니까 은혜가 막 터지면은 내 마음이 막 개분해. 가볍다고. 가뿐하다고. 그 은혜가 오면요 희락도 터져. 어떤 데는 막 내가 막 했는데 그걸 끄고 웃음도 나온다니까. 진짜요. 그러면 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잖아요. 세상에서는 스트레스가 안 사라져요. 그러나 교회 오게 되면 막 박수를 찬양해 보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찬양 열정도 없어. 젊은이들이 돼가지고. 저도 20대는 한때 찬양할 때는 저도 소리가 컸어요. 소리가 컸어. 막 떠나갔어. 근데 이 젊은이들 여기서는 별로 박수를 치는지 그냥 그냥 무슨 놀이를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또 치료하면 말 못해서 팍 쳤다가 또 지멋대로 하고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여기 목동에 한사랑교회라고 그 목사님 거기는 가끔 우리 집하고 가까워서 제가 여의도 다닐 때도 가까우면 거기 새벽에 제가 자주 갔어요. 그게 목사님은 이제 올라오 됐지만 그 목사님 성도들이 새벽에도 설렁설렁 기도했다 난리 나요. 양복 없어. 그 다음에 박수 안 쳤다 난리 나. 양복 없어. 온유하지만 진리로 강해. 그래서 성도를 살려. 성도를 살린다고. 그래야지 살거든. 아멘. 그래 살거든. 성도 하는 짓 보면 그도 놔두면 다 망하라고. 그래서 교회 한국교회가 교회는 큰 소리로 부르는 교회가 봉헌교회였어요.
잠잠조용조용한 기도는 별로 부흥이 안 됐어요. 한국교회가 부흥이 시작 보면 새벽 기도에 철야, 금요 철야, 뭐 밤기도 교회 그런 게 많았다고. 그런 게는 다 부흥됐다고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은 그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손목음도 옛날에 뜨거웠는데 지금은 장로교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뜨거운 교는 뜨거운 게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장래에 대하여 꿈과 비전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성령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빠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보혜사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고 풍성삼을 만들고 오셨잖아요. 그뿐이 아니라 우리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말씀이 오셨잖아요.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고요. 저 형제도 봐와. 살 나오니까 구로동에서 밤마다 산기도 올라가잖아. 살 나오니까. 아멘. 살 나오니까. 저 뚝딱 몸을 결혼하면서 살 나오니까. 어떻게 살아볼까 힘들지만. 그래서 참 성령님을 만나면 비전을 갖게 됩니다. 꿈을 가져요. 인생에 있어서 꿈과 비전 없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힘차게 일을 가거든요. 힘차게 일해요. 일을 하더라도 우영우하지 않아.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 내가 집을 좀 하나 너무나 막 굶주리고 막 어려운 속에 살다 보니까 집을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할 때는 막 보면 다 팔을 벌치고 이 진짜 참는 것도 이 먹고 싶어도 춤이 막 넘어간데 참고 견디고 그래서 자식들 가르치고 집도 장만하고 그랬었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의 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덕이 그 은혜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떴던 밥 먹고 우리 살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래서 선조들이 많이 고생해 주셨잖아요. 또 그 위에 또 하나님 은혜도 부어줬죠. 하나님 축복도 이 대한민국 땅에 부어줬죠.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 부어주지 않아서 이렇게 복 받을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함께 계신 거죠. 그 위에는. 거기다가 또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또 섬겼잖아. 그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만나면 꿈과 비전을 주고 향내 소망을 부어주신다는 그 분명히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대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세요. 아멘.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산 사람은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천국이 준비 아니라 지옥이 준비됩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어떻든 이 꿈과 비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불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속을 시원하게 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꿈과 비전을 주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엄청난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이 대한민국 땅을 뒤집고 세계 열방을 뒤집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세상에 영향을 준 지도자다. 아멘. 세상에 영향을 주는 지도자다. 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자다. 장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다. 그런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보장이 있어야죠. 아멘. 보장. 요에서 2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기도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말하면 하나님 영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장래를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늙은이의 꿈을 꾸어주게 하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령 하신 일은 그렇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굉장히 귀한 성령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 오셔서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또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동일하게 했잖아요. 장래일. 내가 어떻게 살았기를 성령은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께 모든 것이 다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다 해결이 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이 필독서는 성경입니다. 아멘. 필독서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있으면 다 해결돼요. 성경 속에 다 해답이 있어요. 성경 속에 우리들에게 현재 미래가 다 준비되어 있죠. 소망이 준비되어 있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래서 성경에 미치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미치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우리 영혼을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 다운된 우리 삶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의를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말씀 듣고 있다 기도하기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거주하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여 청결 작업하여 거룩하게 하고 성령의 존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가지고 살도록 하여 주신다. 또한 현재와 장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미래의 꿈과 비전을 주셔서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차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신다. 아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나를 죄를 회개케 해서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령 전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복됩니다. 아멘.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성공해도 잘돼도 천국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천국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부분 잡으면 현재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미래 꿈과 비전을 주시고 장래 소망을 주시고 희망차고 행복하게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잡혀있는 사람들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천국을 놓치지 마시고 절대 지옥을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지옥은 불못입니다.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절대 거기는 막아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런 신뢰가 있었어요. 오래된 일인데 어떤 내가 동기 전사님과 용산 컴퓨터 상가를 갔어요. 근데 부품을 사러 갔었는데 어떤 전사님이 그 컴퓨터를 파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안 믿는데 내버려두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지옥 간다는 내버려두라고. 그랬더니 그냥 막 날 그냥 죽이듯이 덤벼들더라고. 그래가지고 혼났어요. 그래서 절대 지옥 가라고 말을 안 해요. 지가 가겠대. 그래서 내버려두라고 그랬어. 가겠다고 그래서 내버려두라고. 그랬더니 야 무섭대. 지옥 가기 싫은가 봐.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대로 그런 얘기 말 안 해요. 그래서 절대 죽 가면 안 돼요. 죽음 가기 싫은가 봐. 그래도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실전이에요. 예수를 정말로 놓치지 않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아서 아멘 한란 통하지 않고 다 들림받기 바랍니다. 휴거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날마다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의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나를 그런 예복을 뭐예요? 십자가 복음과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꼬꾸라지고 주님만 나와야 됩니다. 주님 사랑 가지고 성김을 살아야 됩니다. 있는 것도 없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꼭 구원의 옷과 주님의 예복을 입고 사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